잠언서 12장 28절에 보면 의의 길에는 생명만이 있을 뿐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잠언 12장의 말씀이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의의 길이라도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기쁨과 보람은 있지만 역경과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만나는 역경을 어려워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귀향길 여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서 20절부터 29절까지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아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20년의 밧단 아람의 생활을 접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수준인 에서의 손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라반이 가장 바쁜 철인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갔을 때 야곱은 가족과 소유물을 이끌고 은밀하게 도망쳤습니다. 사흘 후에야 라반은 이 사실을 알았고 재빨리 추격대를 꾸려서 7일을 쫓아가서 결국 야곱 일행을 따라잡게 됩니다. 라반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야곱을 붙잡으면 해칠 생각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 말자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하나는 자신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물론 드라빔은 라헬이 아버지 몰래 훔친 것입니다. 온 처소를 다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고 라헬은 깔고 앉아서는 자신이 생리 중에 있다고 둘러대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기록되었을까요? 자, 야곱은 뜻하지 않았지만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할 만한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용이 주도하게 계획하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라반을 떠났지만 라반은 분노하며 추격해 왔잖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중요한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행하지만 그 일이 뜻밖의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진행해도 큰 어려움을 만나 일이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을 만나 경고하셨는데요. 너는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미리 만나서 단단히 일러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큰 시비를 걸지 못하고 순순히 놓아주게 되고요. 자신이 찾고자 했던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맙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귀향길에 함께 하시고 그가 돌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도 고난이나 위험이 비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요, 오히려 하던 일을 진척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입으로만 하나님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 속내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했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는 교만한 자요 불의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겸손한 자요 의인으로 보십니다.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까지 수종드는 삶은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원이 사장의 말만 잘 들어도 승진을 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고난이나 위험이 올수록 더 기대가 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귀양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놀랍고도 신기한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